오늘은 우리 성경 입문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삭과 야곱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경 입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죽은 후에 이제 이삭이 그 아들 이삭 그 100세 때 얻은 그 이삭이 이제 가장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삭의 가정이 이제 또 자식을 낳고 또 이제 번성해 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그 이스라엘도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 흔히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예수님 사진이 그 서양 사람 이렇게 얼굴로 돼 있잖아. 예수님 얼굴이. 근데 예수님이 서양 사람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응?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시잖아요. 유대인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 그러면 결국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따지고 보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따지고 보면 동양이야, 동양. 이스라엘은 동양에 들어간다고. 그리고 이제 유럽을 넘어야 이제 그게 서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예수님도 우리랑 동양인이라니까. 그 노아의 이 홍수 이후에 막 퍼쳐나가는 그 종족들을 보면 셈족이거든, 셈족. 이 동양 사람들은 셈족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을 이렇게 서양인으로 그린 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어떤 또 그림을 보니까 예수님이 흑인으로 이렇게 그린 또 그림도 있어. 응? 그거 다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응? 예수님이 진짜 뭐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오늘날 같이 스마트폰이 있으면 다 찍었을 텐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사진이 없어요. 그냥 추정할 뿐이지. 그냥 그 유대 사람 남자들 중에 그런 모습으로 생기셨겠지. 그래서 이제 문화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도 이 동양권에 속한다. 그런데 이 동양권에서는 그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장자.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장자를 통해서 내려가.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다 아버지 거는 다 큰아들한테 이렇게 작은 아들이고 셋째 아들이고 국물도 없어. 옛날에는 다 큰아들한테 다 가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재밌는 거는 그 장자권이 큰아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보면 둘째 아들한테 가. 그러니까 이삭도 가만히 보면 물론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게 사라가 조강지처가 난 아들은 맞지만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형이잖아. 엄마는 다르지만은 사실 아버지로 따지면은 이스마엘이 형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삭이 둘째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려가요? 둘째 아들 통해서 내려갔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 아닙니까?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그 동생인데, 나중에 그 축복권이 어디로 갑니까? 야곱한테로 가잖아. 응? 그러니까 이거는 뭘 우리한테 말하냐? 하나님은 그 인간의 전통이나 인간의 제도에 따르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자기가 원한 사람 택하신다 이 말이에요. 응? 꼭 큰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택하신다. 우리들은 자꾸 인간의 어떤 전통이나 인간의 제도에 매여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 안 하신다. 하나님은
자기가 필요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의 뜻을 이룰 사람을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거 매이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도 무슨 혈통이나 민족이나 이런 거 얽매이시지 않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 자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권은 인간의 전통이고 인간의 권위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거 따지지 아니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과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조건에 얽매이지 마시고, 나는 둘째라 안 돼, 응? 나는 셋째라 안 돼, 나는 뭐 이런 조건 때문에 안 돼.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여자라 안 돼. 그거 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제한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남자가 됐든 뭐 여자가 됐든 첫째가 됐든 둘째가 됐든 셋째가 됐든 그 상관없어요. 다윗도 여덟 아들 중에 제일 마지막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인간의 그 전통에 얽매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어떤 조건과 제약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꼭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자유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 이삭도 결혼을 늦게 해서 40살에 해서 결혼을 40살에 40살에 했는데, 그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결혼하는 그런 그 과정이 거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 구하지 않고 어디서 구합니까? 자기 고향에 보내잖아. 저기 우루, 메소포타미아 우루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늙은 종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그런다. 네가 이 사명을 갖고 내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와라.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그 기도하잖아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신부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 가서 이제 아름다운 신부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가 누굽니까? 이름이 리브가지요. 리브가가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됐고, 또 그 리브가의 오빠가 그 유명한 라반이지. 라반. 그래서 결혼이 성사가 돼가지고 이제 리브가가 이삭에게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낳은 자녀가 쌍둥이야. 그냥 한 번에 그냥 두 자녀를 낳아버린 거예요. 우리 친구 가운데도 있잖아요. 한 번 낳았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그것도 쌍둥이인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란선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뭐 더 이상 낳을 필요도 없이 그냥 한 번에 그냥 되는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쌍둥이를 낳았는데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잖아요. 그 에서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사나이다는 이름이야. 털이 많은 남자 좋아? 응? 아이고 우리 애들이 그런다며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며. 그렇게 그 말은 뭐냐면 좀 남자답고 막 터프하고 막 이야 막 이러면 좋아한다며 아가씨들이. 응? 지원아 그러냐? 응? 막 그냥 마마보이처럼 막 이런 것보다도 좀 남자답고 막 이렇게 뭐 이런 그
스타일을 좋아한다. 에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에서가. 어? 에서가 막 남자답고 사냥 좋아하고 막 밖에 나가서 저기 사냥해서 그 잡아서 아버지 고기 해드리고. 응? 에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에 반해서 야곱은 곱상해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엄마 옆에 앉아서 엄마 마늘 까드리고 채소 다듬어주고 엄마 하는 일 옆에서 도와주고 이런 아들이야 야곱은.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한 부모 밑에서 낳는데 형제간에도 그렇게 다르잖아. 그게 에서는 막 이제 남자답고 좀 터프하고 야곱은 그냥 곱상해가지고 엄마 옆에서 엄마 일이나 도와주는 이런 스타일이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서가 어떤 스타일, 이삭, 그 아버지 이삭이 딱 야곱 스타일이야. 얌전하고 조용하고 아버지 말 순종 잘하고 그런 스타일이거든. 그런데 그리고 라헬은 굉장히 활발하고 상냥해요. 늙은 종이 왔을 때 뭐 물도 대접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리브가는 굉장히 활발하고 상냥하고 적극적인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대되는 성격을 서로 좋아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에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에서. 에서를 좋아해. 그리고 엄마 리브가는 누굴 좋아해? 야곱을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하고 이렇게 반대되는 성격을 좋아해.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그런데 좀 뭐가 이렇게 좀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그게 지나쳐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편애가 되는 거야. 편애. 아버지는 무조건 에서, 엄마는 무조건 야곱. 막 이게 너무 이게 갈라져서 가정에 불행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편애가 불행의 시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식이 하나밖에 없으면 편애할 것도 없지만은 자식이 여러 되면은 편애할 수 있거든. 아무리 부모도 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지만은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 자식이 있고, 그럴 수 있다 이게 사람이. 근데 그거를 너무 표신하게 편애를 하게 되면 형제간에 그 불행이 된다 이거. 그래서 아버지는 언니만 좋아해. 나는 항상 어릴 때부터 무시당해서 이러면 그게 평생 가는 게 평생. 그래갖고 언니하고 늘 사이가 안 좋아 그렇게 돼. 언니가 뭐 더 가지나 이렇게 생각. 그리고 맨날 어릴 때 보면은 동생은 언니 다 입은 거 떨어진 거 이어서 입고. 뭐 그 남자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남자 형제들도. 그래 차이가 나려면 나처럼 형하고 차이가 많이 나야 돼. 물려받을 수가 없어. 새로 사줘야지. 근데 연년생이면 형 입던 거 그래 네가 입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항상 형 때문에 밀리고 손해보고. 그러면 그게 마음속에 은근히 쌓이는 거야 이게. 아버지는 뭐 형만 아들인가? 나는 아들 아니요? 뭐 이런 감정들이 이게 싹 트면은 그게 이제 평생 동안에 갈등의 요인이 된다고. 그래서 가정의 불행이 바로 뭐냐면은 이 편애하는 거예요, 편애. 그래서 공평하게 사랑해야 된다 이게.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게. 그게 어렵지만은 노력을 해야 돼. 부모들도 모든 자녀들을 공평하게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너무 티나게 그냥 막 편애하게 되면은 형제간에 원망이 생기고 형제간에 갈등이 초래된다. 지금 이 이삭의 가정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이 거짓말해가지고 장자권도 뺏고 장자 축복권도 뺏어가지고 이제 살인 날 뻔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삭의 가정의 스토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부엘세바. 그러니까 부엘세바가
그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예. 그 남쪽에 이렇게 부엘세바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착하고 이제 살게 되는데, 이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을 통해서 내려가죠. 에서보다는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야곱의 그 여정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제 이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그 이삭의 가정이 살게 됐는데,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야곱이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어떻게 뺐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뺐잖아요. 그래서 이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막 배가 고픈 거야. 그런데 이 야곱이 말이야, 형 들어올 쯤에 팥죽을 끓여가지고 냄새가 나게끔 해가지고 에서가 막 그 냄새에 그냥 막 정신이 몽롱할 때 그 팥죽 좀 다오. 그러면 형 장잡고 나한테 줘, 팥죽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형을 속여서 그 야곱이 그 장자권을 가로채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적으로 야곱이 굉장히 얍삽하고 좀 사기성이 농후한 그런 성품이잖아요. 저번에 그 TV에 보니까 그 누구야, 백종원이 어디 뭐 아프리카인가 어디 가서 장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 냄새를 피워야 된다. 이 냄새를. 그래서 선풍기를 갖고 와가지고 옆에다 선풍기를 틀어가지고 막 그 냄새를 피우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멀리 있다가 그동안에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맛있는 냄새가 막 나거든. 야, 이게 무슨 냄새 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 그게. 그 사람이 굉장히 그런 거에 굉장히 본능적이잖아요. 우리도 뭐 맛있는 냄새 나면은 먹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무슨 뭐 간식이 어디 있고 뭐가 있겠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사냥하고 막 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왔는데 팥죽 냄새 나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겠냐고. 근데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았다.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 리브가와 야곱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삭이 늙어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이게 털이 많은데 야곱은 그 밋밋하게 털도 없고, 그런데 그거를 짐승의 털로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말이에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장자권뿐만 아니라 장자 상속의 축복까지 다 빼앗아 버렸잖아요. 엄마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엄마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아버지 재산 다 빼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에서가 그걸 알고 막 야곱 이놈 죽여버리겠다고 말이지 막 하고 난리가 나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외갓집으로 피신시키는 거예요. 너 잠시 그 외갓집에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하고 피신했는데, 그 외삼촌 집이 어디냐면은 요 꼭대기야, 하란이야, 하란. 여기. 그러니까 요 부엘세바에서 여기까지 도망간 거야. 여기까지. 여러분, 하란이 어떤 곳이죠? 처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왔던 곳이 하란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란에서 그 아브라함 아버지가 죽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가장이 돼가지고 가족을 이끌고 내려오는데 거기야. 그게 하란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그리 도망간 거예요. 이 하란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란에 가가지고 외삼촌 밑에서 일하는데 그 외삼촌의 딸이 둘이 있어. 응? 그래서 언니가 레아고 동생이 라헬이야.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좋아해서, 라헬을 좋아했다고. 그 당시는 이렇게 그 친척 간에도 결혼을 했으니까 라헬을 좋아해가지고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외삼촌한테 라헬하고 결혼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래 해놓고는 나중에 그 첫날 밤 치룰 때 라헬 대신 레아를 들여보냈다 이거야. 그게 뭐 캄캄해서 못 봤나 뭐 알고도 그랬나는 알 수 없으나 하여튼 어떻게 그냥 언니하고 그냥 합방을 치러버린 거야. 근데 원래 야곱이 원한 거는 라헬인데 외삼촌한테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지 한 대로 당해. 야곱 지도 형 속여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외삼촌한테 속아, 지가 또 외삼촌한테 속아가지고 자기가 원래 좋아하는 사람은 라헬인데 외삼촌이 언니부터 보낸 거야. 어쩔 수 없이 레아하고 이제 결혼하게 돼가지고 자식도 낳았는데, 그래서 7년을 더 기다려라. 외삼촌이 7년 더 기다려라. 그래서 7년,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일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라헬을 이제 자기 부인으로 이제 얻게 되잖아요. 원래는 라헬을 좋아했는데 하다 보니까 라헬이 두 번째가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자식들을 낳고, 또 이제 옛날 그 시대는 또 막 자식 낳기 위해서 또 그 첩도 드리고, 그래가지고 뭐 레아의 종, 라헬의 종, 또 막 이래가지고 부인이 여러 명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다 낳았는데 12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외삼촌한테 속아가지고 더 일하고 말이지.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거기서 또 일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야곱도 좀 이제 재산이 늘어나서 부인도 여럿 됐잖아요. 부인도 여럿 됐고 자식도 여럿 됐고 또 가축도 늘어나서,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나 더 이상 이제 외삼촌한테 이용당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외삼촌한테서부터 도망쳐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하란에서 나와가지고 마하나임이라는 곳. 예? 여기서 야곱이 천사를 만나가지고 천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말해주면서 확신을 주죠. 그래서 이 야곱이 마하나임에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뭡니까? 천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철야기도 하잖아, 철야기도.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이제 집으로 갈 수가 있는데, 야곱이 갈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형이 무서워가지고. 형이 뭐 가만 안 둔다고. 예서는 뭐 원래 사냥꾼에다가 아주 터프한 사람이니까 무서운 형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형이 너 가만 안 둔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이 요단강 근처까지 왔는데 넘어가지를 못해. 형이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확신을 주고 용기를 줘가지고 말이죠. 이제 야곱이 용기를 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다 먼저 보내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행동이긴 해. 응? 지가 앞장서야지. 남들 다 앞으로 보내놓고 그래놓고 한번 반응을 보자는 거지. 그래가지고 다 다른 식구들 자기 다 그 식솔들을 먼저 보내놓고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그 강가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는 밤새도록 결사적인 기도를 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다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사건이 여기 있어야 되거든. 욥도 그래서 욥도 훌륭한 의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1대1로 만난 적이 없었거든.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 다 우리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뭐 다 했지만은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체험. 이 약복강가의 야곱의 체험처럼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이 사건이 일어나야 돼. 응? 그건 대개 보면은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이거는 이 세상에 아무런 이 희망이 없을 때, 정말 이거는 뭐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하는 그런 순간이 와.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봐봐요. 아버지 재산 다 갖고 나가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다 나중에 이제 거지가 됐어. 응? 남의 집 종이 돼가지고 그 돼지가 먹는 거나 주워 먹고 말이지, 아주 그런 비참한 사람이 돼서, 그때 자기가 생각이, 내가 이게 뭐냐, 내가 아버지 집을 놔두고 지금 내가 이거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자신을 후회하고 한탄에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응?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설사 아버지 아들은 못 하더라도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내가 살겠다 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올 때 아버지가 그를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모든 걸 회복시켜 주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신앙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근데 어떤 사람은 삶의 위기를 만났는데도 하나님 찾지 않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오히려 더 나쁘게 된 사람도 많고, 그런데 정말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시는 거야.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도망갈 수가 없어, 이제는 더 이상. 그런데 그 순간에 나 모르겠다 그러면서 가서 그냥 술에 취해버리고 그냥 막 세상 쾌락에 빠져버리고, 이거는 망하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그 간절히 구할 때 이 사람은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 야곱이 이 사기꾼이거든. 사실 따지고 보면 형 속여먹고, 사실 보면 야곱이 인간적으로 아주 이기적이고 사기성이 농후한 그런 야곱이에요. 근데 그가 여기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게 깨진다고, 다 깨지고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바꿔주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이라는 이름은 뜻은 이 빼앗는 자, 훔치는 자,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라는 거야, 뜻이. 그런데 그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라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주죠.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은혜를 받고 형을 만났는데 형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주고 야곱을 환영해주고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땅을 뭐라고 합니까? 분이엘이라고 했다. 분이엘. 부산에 가면 분이엘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게 엘이 하나님이야. 이게 엘이 하나님. 분이엘,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뜻이. 하나님 만났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 분이엘의 은혜가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이 분이엘의 은혜가 우리한테, 특히 우리 모태신앙의
우리 자녀들 그냥 교회에서 컸다고 하나님 다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분이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이런 분이엘의 은혜가 있어야 진짜 신앙인이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제 간 곳이 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이 강을 건너서 세겜이라는 곳에 야곱이 한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생기죠. 야곱의 그 12아들도 있지만 딸도 있어. 딸도 야곱의 딸 이름이 디나야. 디나가 이 뭡니까 그 가나안 동네 놀러 갔다가 거기서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놀러 다니면 안 된다니까. 아무데나 놀러 다니면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폭행 당했죠. 그러니까 이 오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 듣고 그 복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피 흘리는 역사가 일어나. 이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건 뭘 우리한테 상징하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문화 속에서 살아야 돼. 이 세상 문화에 가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저도 목사들로 컸지만 목사 자녀들이 다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만 살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살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든지 이렇게 사회로 나가면 막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만나게 될 때 혼동이 오는 거예요. 혼동이. 우리 그 믿음의 자녀들이 그런 게 있어요. 어릴 때는 교회 안에서 다 믿음으로 컸는데 얘들이 사회에 딱 나가면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유혹도 받고 이 충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에? 분명히 다 그런 거 경험했을 거야. 근데 그걸 잘 이겨내면 이렇게 있는 거고, 응? 그거 잘 못 이겨내는 애는 이 신앙생활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사실 그 관심 써야 되거든. 그건 걔들 나쁜 게 아니거든. 걔들이 뭐 자기가 뭐 믿음의 부모 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서 난 거지. 커서 늘 믿음 안에서 살았어. 그런데 이제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면 사회는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디나가 그런 거야.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혈투까지 벌어지는 이런 그 악이 여기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세상과 부딪힐 때 이걸 잘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기도로 승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승리하지 못하면 이게 악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정착한 데가 그 다음에 간 데가 베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리브가가 그 마지막 이 12아들 중에 맨 마지막 그 베냐민을 낳고 여기서 죽었다고 그래. 리브가가 여기서 죽고. 그리고 이 야곱이 원래 그 아버지가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헤브론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이삭도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야곱과 라헬의 여정이야. 이 여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개념 족장들이죠. 족장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의 12아들을 족장들이라 부른다. 그들은 홀로 자신의 가족과 친족들을 이끌고 다스렸다. 성경은 족장들이 결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완전해질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혹은 그분께 쓰이기에 앞서 결코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바로 이 점을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하고 따르기를 요구하실 뿐이다. 족장들의 사회가 오늘에는 낡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민족이나 조직, 정형화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가족을 이루려 하고 계심에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늘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이게 참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 뭐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이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다. 이런 게 신앙이야. 막 이런 뭐 원래 이 신앙이라는 거는 미사 여구가 붙을 필요가 없어. 그냥 진실한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뭘 자꾸 갖다 붙이고 뭘 이렇게 꾸미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 가짜일 확률이 많다. 진실에는 심플한 거거든. 항상 진실이라는 건 심플한 거예요. 우리 사람 관계도, 부부 관계도 서로 사랑하는 것만 확실하다면 심플을 하면 됐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 더 필요해? 근데 원래 뭐 이거는 여러분 뭐 다 절대 진리는 아니겠지만은, 밖에서 바람핀 남편이 꼭 그날 꽃다발 두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절대 꽃다발 뭐 안 사고 갈지 모르지만은, 그 뭐냐면 자기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자꾸 이게 막 자꾸 뭘 갖다가 막 굉장히 막 이렇게 꾸민다 이거야. 아니 다 아니겠지.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인 거야. 뭘 자꾸 꾸미고 막 화려하게 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문제가 있는 거야. 사실 진실한 신앙은 단순한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진실한 신앙이라는 건 단순한 거지. 뭐 그렇게 복잡하냐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진실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이 아버지,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도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다. 그만큼 진실성, 친밀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다 하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